자, 다니엘 이제 오늘부터 5장으로 들어가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에게 그리고 이 책을 읽는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대단한 제국을 일으켰던 바벨론 제국도 영원하지 않고 언젠가는 다른 나라에 의해서 멸망하고 그 나라는 또 다른 나라에 의해서 멸망하고 이것이 계속되어지고 결국 그 나라들을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게 한 후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영원할 것만 같았던 느부갓네살의 바벨론이 마지막이 왔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주전 605년부터 주전 562년까지 약 43년 정도 다스렸다고 해요. 그가 죽은 후에 그의 아들 에윌 무로닥이라는 사람이 영어로는 이볼 메로다크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느부갓네살의 아들이 이제 왕 위에 올랐어요. 느부갓네살 죽고 난 후에. 근데 2년 만에 처남한테 죽임을 당해요. 처남이 이제 왕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처남이 또 이제 한 4년 정도 다스리다가 자기 아들 소알후드라는 왕자한테 왕권을 물려주고 또 죽어요. 근데 이 소알후드는 왕이 된 지 2달 만에 나보니두스라는 사람한테 죽임을 당하는데 암살을 당하는데 이 나보니두스는 누구냐 하면은 느부갓네살의 딸 니토크리스와 결혼한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의 사위죠. 사위 그러니까 결국 이제 식구들끼리 다 이제 죽이고 죽고 막 이러면서 왕 쟁탈전을 벌인 거예요. 그래서 니보니두스라는 사람의 그 마지막으로 왕이 된 니보니두스라는 사람의 아들이 벨사살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5장에 나오는 벨사살. 그러니까 벨사살은 사실은 진짜 왕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 니보니두스가 왕이 됐는데 왕이 된 후에 한 4년 정도 있다가 주전 552년에 그냥 아라비아로 갔어요. 왜 갔는지는 몰라요. 근데 왕이 이 바벨론 왕궁을 떠나서 아라비아로 가서 거기서 한 10년 이상 살아요, 그냥. 학자들마다 이제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뭐 아파서 요양을 갔다 하는 학자들도 있고 아니 아라비아가 좋아가지고 그냥 거기 가서 주색 잡기에 빠졌다 하는 학자들도 있고 그래요. 어쨌든 바벨론을 다스리는 걸 내버려 두고 이제 10년 이상 동안 나가서 사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나가서 살고 바벨론의 왕이 없으니까 그 아들 벨사살이 아버지 대신으로 왕자리에 올라서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아버지와 섭정을 하는 거예요. 진짜 왕은 아버지고 그 밑에 벨사살이 있고 그렇지만 벨사살도 이제 왕처럼 하는 거죠. 아버지가 이제 없으니까 아버지는 아라비아 가 있으니까. 자 이제 그런 배경을 가지고 본문을 보겠습니다. 자, 1절에서 4절 박 집사님이 먼저 언뮤트하고 읽어주세요. 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그 문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해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네. 자, 벨사살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벨사살의 의미는 벨시니어 우리 왕을 보호하소서 이런 의미예요. 벨사살, 벨시니어 왕을 보호해 주세요. 재밌죠? 아이러니하죠? 왜냐하면 그의 이름은 바벨론의 신인 벨신한테 우리 왕을 보호해 주세요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자, 그의 이름이 나오는 이 다니엘 5장에 그는 죽임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던 벨신은 그의 백성을, 그의 왕을 지켜주지 못했다라는 것으로 처음부터 이제 이야기를 곡선을 깔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만이 참신이고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벨사살이 귀인 곧 귀족들, 권세자들을 1,000명이나 불러서 큰 잔치를 벌이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벨사살이 이 잔치를 벌이고 있는 이 시간, 이 바벨론 성 바깥에는 벌써 메대하고 바사 연합군이 와서 진을 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를 들어오려고 공격을 하려고 준비 중인데, 이 바벨론 성 바깥에 이제 물이 이렇게 강을 파서 물을 잔뜩 해놨기 때문에 이걸 넘어서 성 안으로 들어오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들어갈까 막 이제 메데바사 군이 이제 고민을 막 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어떤 일을 하냐면 다리오가 이 강줄기를 아예 갈라놓으라 해서 강줄기를 막 여러 개 갈라서 물을 다 빠지게 해버려요. 그 강물을. 그래서 물을 낮춘 다음에 그 밑에 수도관으로 해서 이제 바벨론 성으로 들어가서 바벨론을 함락시키는데 전쟁 하나도 하지 않고 그냥 합니다. 힘쓰지 않고 그냥 스르륵 들어가서 하죠. 어쨌든 지금 이제 그건 바깥에는 이제 그러고 있는데 이제 벨사살은 전혀 생각 없어요. 왜냐하면 워낙 이 바벨론 성이 튼튼하고 어마어마하게 지어져서 감히 공격해서 지금까지 넘어온 다른 나라 군사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넘어올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여기서 막 잔치 벌이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지고 온 금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령했고 그렇게 한 이유가 귀족들은 물론 왕후들과 후궁들까지 다 그 그릇에 술을 마시려고 했다는 거예요. 자, 왕후들과 후궁들 했어요. 그러니까 왕후들은 와이프들이고 후궁은 첩들이죠.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아내들과 첩들까지 다 데리고 그다음에 귀족들 다 데려놓고서는 지금 잔치를 벌이다가 갑자기 야, 저기 가서 여호와 신 성전에서 가지고 온 그릇들을 가지고 와라. 거기다 술 좀 마시게.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근데 왜 갑자기 이런 일을 하려고 했을까요? 왜 그럴까요? 그냥 잘 술 마실 그릇이 없는 것도 아닌데 잘 마시고 있다가 갑자기 왜 하나님 멸시하는 거죠. 실제로 이제 역사학자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이 예루살렘 성전의 기구를 가져온 느부갓네살은 한 번도 그 물건을 사용한 적이 없대요. 자기 창고에 그냥 잘 모셔놨대요. 근데 그의 손자 지금 벨사살이 할아버지도 하지 않은 일을 지금 하려고 하는 거죠. 결국 죄인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교만했기 때문일 거예요. 일단 술까지 먹었기 때문에 술을 먹으면 사람이 교만함이 더욱 충만해집니다. 안 드셔보신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사람이 술을 먹으면 용기가 막 솟아올라요. 그래서 자신감이 충만해져서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착각이 들어서 평소에는 하지 않을 일들을 하게 됩니다. 자, 벨사살은 1,000명이나 되는 귀인들 앞에서 아마 자신을 과시하고 싶었을 거예요. 자기 힘을 과시하고 싶었을 겁니다. 어쩌면 메대 바사 연합군이 성 밖에 와 있는 것쯤은 걱정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는지도 모르죠. 또 왕후들, 그러니까 아내들과 첩들 앞에서 폼도 좀 잡고 싶었던 것 같고요. 근데 4절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이들이 지금 술을 마시는 것은 우상 숭배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다니엘과 친구들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포도주를 마시지 않은 이유도 그 술들이 이방 신에게 바쳐졌던 술이기 때문에 우상 숭배에 사용되었던 술이었기 때문에 마시지 않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벨론 사람들은 술 마시면서 자신들의 신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신들의 신을 찬양할 때 다른 나라가 섬기는 신의 신전에서 가져온 것으로 술을 마신다는 것은 뭐예요? 이 전쟁의 승리를 준 것이 바로 우리 신이다. 그러니까 자기네 바벨론 신을 섬기는 찬양하는 일을 할 때 여호와 신의 그릇을 가져다가 마시면서 하는 것은 우리 바벨론 신이 이 여호와 신을 이겼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거죠. 자, 느부갓네살은 사실 큰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것이 사실이 아님을 알았어요. 자기네 신이 여호와 신을 이긴 게 아니라는 것을 느부갓네살은 경험을 통해서 알았죠. 그죠? 예. 들짐승 대본 다음에 알았습니다. 바벨론의 신이 강해서 이스라엘의 신을 이긴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의 여호와라는 신이 참된 신이고 그분이 권세를 주고 싶은 자에게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는 7년 동안 들짐승 생활을 한 후에 깨달았습니다. 근데 이 벨사살은 그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할아버지의 모습을 보았거나 들었을 텐데 그 사실을 기억하지
않고 있거나 아니면 술이 취해서 그냥 우습게 생각하고 있거나 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신하들이 하나님의 성소에서 탈취해 온 금그릇을 가지고 왔고 벨사살은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함께 하나님의 금그릇에 술을 부어 마시면서 이제 우상을 찬양했습니다. 자, 5절, 6절 나장로님 2절 읽어주세요. 네. 네,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네, 자,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을 하고 있던 이 벨사살 정면에 왕금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글자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손가락들이 나타났다는 건 뭐예요? 이렇게 손가락들이 나타난 거예요. 이게 원어로 보면 이제 손목에 아기, 손가락들이 달린 게 이제 이렇게 나왔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글을 썼는데 이 고고학자들에 따르면 바벨론 왕궁의 그 벽을 계산을 해보면 어 55피트 그러니까 18미터 길이는 56미터 굉장히 넓죠. 56미터고 폭이 18미터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1,000명 이상이 모여 있는 곳이니까 굉장히 큰 곳에 벽 전체에 지금 막 글이 막 써지는 거죠. 그러니까 보는 순간 그냥 너무너무 놀라는 거죠. 그의 얼굴빛이 변했다 이러죠. 그러니까 뭐 하하하 막 술 마시고 막 이러고 있다가 그거 보고서 그냥 얼굴이 완전 흑빛이 된 거죠. 이거 원어로 보면 얼굴에서 빛이 사라졌다 그런 의미예요. 완전 그냥 죽음으로 새까매진 거죠. 근데 그가 뭐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취해서 헛것이 보이나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이 번민했다고 하죠. 이 말의 원어 직역은 그의 생각들이 그를 두렵게 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손가락을 보는 순간 벨사살은 아 이게 뭐 무슨 일이야? 웬일이야? 이게 뭐지?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자신이 신을 상대로 조롱했던 것이 선을 넘었다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가 뭔가 무슨 일을 저지를 때 막, 아이, 뭐 설마 하면서 하는 일이 있어요. 예를 들어, 자, 보세요. 무덤 같은 데 지나가면서 밤중에, 아, 귀신이 어딨어? 이러면서 말로는, 아, 귀신 같은 게 어딨어? 이러는데 거기서 갑자기 인기척이 나면은 깜짝 놀랐어. 으악! 이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으악! 이러고 소리 지른단 말이죠. 분명 말로는, 아, 귀신 같은 게 어딨어? 이러는데 그러니까 이 지금 벨사살도 야, 뭐그 나라 신 여호와 신 그거 우습지 뭐 야 우리 신이 해 이러면서 괜히 쓸데없는 짓을 했는데 그 손이 나오는 걸 보는 그 순간에 으아 하고 이게 자기가 설마 했던 그게 실제로 정말 신의 임재가 있는 것을 깨달은 거죠. 그걸 알았기 때문에 완전히 지금 벌벌벌벌벌 떨게 된 거예요. 이게 정말 내가 무슨 짓을 한 것인가? 저 신이 정말 있었나 봐. 이제 어떻게 하지? 막 이런 생각들이 막 자기한테 들어와서 엄청나게 무서워졌고, 그래서 넓적다리가 지금 녹는 듯이 다리 힘이 다 풀리고 무릎이 서로 그냥 부딪힐 정도로 다다다다다다다 떨고 있는 거죠. 자, 7절에서 9절 현우 집사님 읽어주세요.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그때 왕의 지혜자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려주지 못하는지라. 그러므로 베사상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의 얼굴을 빛이 변하였고 귀족들도 다 놀라리라. 네, 자, 이제 무서우니까 어떻게 됐어요? 자신의 할아버지가 그랬듯이 갈대아 술사와 술객과 점쟁이들을 불러냅니다. 그리고 벽에 쓰여진 글의 의미를 물어보죠. 누구든지 이 글을 읽고 해석하는 사람은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목걸이 주고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겠다 이랬죠. 자, 왜 셋째 통치자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벨사살 아버지가 첫 번째, 자기가 두 번째,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삼겠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뭐 이제 자주색 옷은 보통 이제 통치자들이 입는 옷으로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도 자주색 옷을 입힌 거고, 예. 금목걸이는 왕이 이제 큰 공적을 이룬 사람에게 내리는 상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1장에 보면 바로 왕이 꿈 해석한 요셉한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어 주었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똑같은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벨사살은 지금 누구든지 이 글을 읽고 해석하면 바벨론에서 왕 다음으로 가장 높은 자리에 앉혀주겠다 하는 거죠. 자, 예전에 할아버지 때나 마찬가지로 바벨론의 지혜자들은 다 들어왔지만 역시 옛날이나 지금이나 도움이 안 돼, 이 사람들은. 네, 왕들한테. 그죠? 능히 그 글자를 읽는 사람이 없으니까 해석도 못하죠. 할아버지 때는 꿈을 모르니까 꿈을 해석하지 못하는데 이번에는 이 글을 못 읽으니 이제 또 해석하지 못합니다. 근데 왜 바벨론 사람들은 이 글을 몰랐을까요? 자, 여기 써 있는 글이 뭐라고 써 있는지 여러분들은 기억하시죠? 네,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렇게 써 있다는 거 아는데 그게 이제 히브리어가 아니에요. 그거 사실은 아람어 맞아요. 아람어 맞는데, 그러니까 아람어로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렇게 써 있었는지 그거는 우리가 명확히 몰라요. 뭐라 어떤 말로 어떤 글자로 써 있는지. 만약에 이게 히브리어로 써 있었다면 그 바벨론의 지혜자들 중에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꼭 다니엘만이 아니라, 그죠? 그리고 아람어로 써 있었다 하더라도 그러면 당연히 읽을 줄 알았을 거고. 그러니까 아무도 읽지 못하는 어떤 기호나 이런 걸로 써 있었을 거예요. 도저히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그냥 그러니까 그렇게 써 있는 거를 이제 나중에 다니엘이 와서 딱 보고서는 아 이거는 아람어로 메네 데겔 우발하신 이런 의미입니다. 이렇게 읽어주는 거죠. 자, 구절에 바벨론의 지혜자들이 해석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그들이 해석을 주지 못하니까 벨사살 왕이 어떻게 해요? 다시 막 괴로워하면서 얼굴빛이 또 변했어요. 아까 한번 어두워졌는데 이번에 더 어두워졌어요. 완전 이제 시커매진 거예요. 자, 그 얼굴빛이 사라진 것을 보고 지금 귀족들도 놀랐어요. 아, 왕이 완전히 사색이 됐구나. 이제 이렇게 돼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겁니다. 10절에서 12절. 성장로님 읽어주세요. 왕비가 왕과 그 귀족들이 말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이에 말하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하게 하지 말며 얼굴빛을 변할 것도 아니니이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이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이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 어른을 삼으셨으니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등이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하니라. 네. 자, 이제 왕비가 등장합니다. 이 왕비는 벨사살의 아내가 아니라, 왜냐면 벨사살의 아내는 아까 이제 이미 다 들어왔잖아요. 그죠? 후궁들까지 다 들어왔으니까. 그러면 이 왕비는 누구냐 하면, 원어로 보면 왕의 여성형 명사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자들 중에 가장 높은 큰 어른을 지칭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벨사살의 어머니예요, 어머니.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의 딸이죠. 느부갓네살의 딸. 그죠? 그녀가 들어와서는 벨사살한테 이렇게 당황한 얼굴로 변한 채로 괴로워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는 이 일을 알려줄 사람을 알고 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 살아있던 때에 가장 신령한 사람이었고 그로 인해 모든 지혜자들의 어른으로 느부갓네살이 세워준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다 얘기합니다. 근데 특이한 건 왕비는 지금 다니엘을 다니엘이라고 불러요. 그죠? 바벨론에서 다니엘의 이름은 뭐예요? 벨드사살이잖아요. 벨드사살이라고 해야 되는데 왕비는 다니엘이라고 부르고 벨사살 왕 당신이 벨드사살이라고 이름하는 그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이거 뭘 알 수 있어요? 왕비는 다니엘을 존중하고 그렇죠. 그죠?
왕비는 다니엘을 히브리인으로 존중하고 있다는 거죠. 그의 이름을 창세계명 이전의 이름으로 불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가 히브리인인 것을 존중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예전에 느부갓네살 때도 그런 것처럼 다니엘은 여전히 바벨론의 지혜자들이 다 모이는 곳에는 가 있지 않는 거죠. 항상 그렇죠. 그러니까 점치는 일에는 끼어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왕비는 예전에 아버지 때에 다니엘의 공로를 보았기 때문에 다니엘을 불러서 물어보라고 추천을 합니다. 13절에서 16절 제가 읽을게요.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의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내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내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내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지금 여러 지혜자와 술객을 내 앞에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다 그 해석을 내게 보이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푼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내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내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내 목에 걸어주어 너를 나라의 세 번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 자, 다니엘이 부름받고선 벨사살 왕 앞에 섭니다. 벨사살은 다니엘의 신분을 확인하는데 뭐라고 불러요? 우리 할아버지가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 바로 너냐? 이렇게 묻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전쟁에 패해서 노예로 잡혀온 민족임을 상기시키면서 모욕적으로 이제 접근하는 거예요. 포로 주제에 우리 할아버지 은혜로 여기 와서 이렇게 먹고 살고 있는 너 다니엘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어쨌든 그러면서 이제 다니엘에게 지금까지 상황을 설명하고 아무도 해석을 못 해주니까 네가 해석해줘라고 요청을 합니다. 네가 해석만 한다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걸어주어 넘버 3가 되게 해주겠다 약속하죠. 자, 17절에서 24절 누가 읽어주실까요? 낙원사님 읽어주실래요?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임으로 죽이며 임으로 살리며 임으로 높이며 임으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져 뜻이 완악하여 교만함을 행함으로 그의 왕비가 패함바 되었으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의 이슬에 젖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들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의 그릇을 왕 앞에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은 구리 새와 나무 돌과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여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니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네. 자, 17절에 다니엘이 답하죠. 예물은 왕이나 가지세요. 이러죠. 내가, 내가 막 이렇게 막 보물하고 막 줄게. 네, 그 왕이나 가지세요. 그리고 주신 데는 상은 다른 사람 주십시오. 이러는 거죠. 자, 무슨 말이에요? 자신은 왕이 주려는 예물이나 상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받기 위해서 지금 벽에 써 있는 저 글을 해석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은 그런 것 받지 않아도 왕을 위해서 이 글을 읽고 이 해석을 하겠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사역자다운 모습입니다.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능력을 사용하는 자들이 아니라 자신에게 아무런 이득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다니엘의 이 모습을 기억하면서 살아가기 바랍니다. 아멘. 자, 다니엘은 이렇게 입을 연 후에 벨사살의 할아버지인 느부갓네살 이야기를 해주죠. 이 큰 나라 바벨론과 그 바벨론의 권력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당신 조부 느부갓네살이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힘으로 이렇게 된 것이라고 아주 교만한 생각을 해서 마음이 높아졌고 교만하게 행하였기에 하나님께서 그의 왕위를 패하시고 영광을 가지고 가시니까 그 엄청난 느부갓네살 왕도 사람들한테 쫓겨나서는 들짐승의 마음을 가지고 들나귀처럼 본성을 따라 살고 소처럼 풀을 먹고 자신에게 주어진 그 엄청난 궁궐이 아닌 들판에서 먹고 자는 한 마리 들짐승처럼 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모든 권세자를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셨고 느부갓네살 왕 역시 그 사실을 깨닫고 겸손한 자리로 내려가셨습니다. 근데 벨사살 왕 당신은 그런 사실을 알고도 겸손하지 않고 오히려 더 교만해져서 자기 자신을 지금 하늘의 주제이신 하나님보다 더 높이고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성전 그릇을 가져다가 사람들과 흥청망청 술 마시는데 지금 사용하고 존재하지도 않는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이 만들어낸 신상들을 찬양하고 당신의 호흡을 주장하시는 모든 길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습게 알고 모독했으니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한 것입니다. 라고 말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왜 이 글이 무슨 글입니다. 이거 말해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 글이 왜 쓰게 되었는지부터 설명을 다 해주고 있는 거죠. 네. 자, 25절에서 28절 원순 집사님이 읽어주세요.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 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네. 자,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렇게 돼 있는데 결국 이제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 세 단어예요. 근데 이건 다 무언가를 지칭하는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메네는 에스겔 45장 12절에 보면 세겔은 20계라니 20세겔과 25세겔과 15세겔로 너희 만해가 되게 하라라고 할 때 만해. 우리 신약에 와서는 한 문화라는 거 있죠. 문화 갈 때 문화를 주고 갔다. 왕이 갈 때 한 문화를 주고 뭐 5문화를 주고 했던 그 문화가 이 매네예요. 같은 말이에요. 예. 그다음에 대겔 역시 히브리어에서 말하는 세겔, 한 세겔, 두 세겔, 세 세겔 하는 그 세겔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화 세겔 다 이것이 돈이나 금과 은을 달 때 말하는 우리로 치면 그람이나 달러나 이런 의미와 같은 거란 말이죠. 그다음에 우바르시는 이제 베르스라는 말로 둘로 쪼개다 그런 뜻이에요. 둘로 나누다. 그래서 메네 대겔 우바르신 이걸 직역하면 한 문화 한 세겔 그리고 둘로 나뉜 문화 이런 의미예요. 혹은 세워지고 저울에 달아 쪼갰다 이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글을 만약에 정말 써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바벨론 지혜자들이 읽을 수 있다 하더라도 이게 뭔 뜻인지는 알 수 없다. 세웠다 둘로 쪼갰다. 혹은 한 문화 한 세계를 둘로 나뉜 문화. 이거 뭐 이렇게 읽어도 이게 뭔 소린지를 해석은 할 수 없죠. 근데 이 알쏭달쏭한 말의 해석을 다니엘이 해주는데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벨사살 왕 당신의 시대를 세웠다라는 거죠. 계산을 하셨다는 거예요. 달아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판결을 하셨다는 말이죠. 대겔은 그 판결을 해보시니 벨사살 삶은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에 미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더 이상 두고 보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바르신의 이 베레스는 둘로 이제 쪼갠 거는 무슨 말이냐 하면 벨사살의 삶을 재어보신 하나님의 판결은 왕의 나라를 벨사살에게서 뺏어서 둘로 나누어서 메대와 바사 두 사람들에게 주기로 결정하셨다 이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느부갓네살의 꿈에 보여주셨던 것처럼 금으로 된 느부갓네살의 나라가 어떻게 돼요? 두 팔로 상징되는 가슴과 두 팔로 상징되는
나라로 넘어갈 거다 하셨잖아요. 그때 그 두 팔이 메대와 바사란 말이죠. 나중에 가면 이제 다니엘의 환상 중에 또 나옵니다. 계속 이것은.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은 이미 지금 벨사살 때가 아니라 느부갓네살 때 이미 어떻게 하실 것을 다 알고 계셨고 계획하고 계셨다는 거고 지금 결국 그때가 왔다라는 거죠. 자, 29절에서 31절 명하자매님이 읽어주세요.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의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네, 자, 벨사살은 어쨌든 해석을 한 다니엘한테 자기 약속을 지키긴 지켜요, 그죠? 자기 이제 이거 뺏어서 주십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래 알았어 하고서는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어주고 조서를 내려서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죠. 다니엘은 거절했지만 벨사살은 그 일을 했어요. 자, 여러분은 이런 벨사살의 모습을 어떻게 생각되세요? 오늘 이제 다 끝난다는데 이 나라 뺏어서 하나님이 다른 나라에 준다는데 뭘 그걸 지금 또 이렇게 막 구집이 하고 있어요. 옛날에 왕들의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우리는 사실 지금도 우리가 뭘 말했다가 잘못 미안해 그 내가 잘못했어 그래서 다시 고칠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옛날에 왕들을 우리가 구약 신약에 와서도 사실 이제 헤롯 왕 때까지도 보면 자기가 한 말을 자기가 되돌리지 못한단 말이에요. 왕은 그죠? 항상 그걸 지켜야 왕이 왕으로서의 권위를 지킨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자기 나라가 끝나고 그 나라가 나뉘어서 다른 나라에게 넘어간다는데도 벨사살은 결국 자신의 의만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말한 대로 하는 왕이야. 이걸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 벨사살이 주는 이 상이 지금 다니엘한테 무슨 의미가 있어, 이게. 그죠? 그를 죽여야 30절에 보면 그날 밤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는데 다니엘이 지금 바벨론의 세 번째 높은 자리에 올라가 봤자 몇 시간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벨사살이 했어야 했던 일은 다니엘한테 내가 잘못했어. 나 어떻게 하면 살 수 있겠어? 라고 물어봤어야지 지금 뭐 상 주고 뭐 조서 써서 내리고 이게 할 일이 아니란 말이죠. 그죠? 지극히 이 교만한 사람은 자신의 죽음 앞에서도 결코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교만함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알려줘도 돌아서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결국 벨사살은 자신의 죄 속에서 그렇게 죽었고 바벨론은 그렇게 메대에게 넘어갑니다. 자, 언젠가 우리 각 사람의 삶을 하나님께서 세워보시고 판단하실 거예요. 그날이 벨사살과 같이 되지 않기 위해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면서 씻음받고 올바른 길을 가야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에 올바른 길로 가세요.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 볼 게 뭐냐 하면 자, 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은 정말 잠시 존재하는 영광일 뿐이라는 거예요. 지금 벨사살이 다니엘에게 주는 그 모든 상과 지위와 명예와 영광은 아주 짧은 찰나에만 있고 사라져 없어지는 거라는 거죠. 다니엘은 그것을 구하지도 않았어요. 그래도 벨사살이 다니엘한테 그걸 줬어요. 그러나 다니엘은 거기에 마음을 주지 않았단 말이에요. 자기 마음을 그 선물이나 상이나 명예에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욕심 갖지 않았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 우리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영광을 구하면 안 된다. 세상에서 선물과 세상의 상과 세상의 명예를 구하면 안 돼요. 다니엘의 본을 받아서 흔들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